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지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좀 들어와서 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를 주시는데 시원함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덥지감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 보면서 반드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우리는 정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이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비가 왔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우리 경험상 얘기하지만 후덥지가 않은 이 날씨를 바라보면서 인생은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 아이와 바리새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A는 B다라고 정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A는 B다가 아니라 A는 B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다 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B가 되는 건 정상적인데 아니다 라는 말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언어의 유희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계를 특별 은총인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픈했다, 계시했다, 알려주었다. 그렇죠. 토론을 통해서 하든지 가르침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방식은 항상 치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가르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가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해요. 주님께서 치료하셨다라는 말을 쓸 때 또 가르치셨다. 치유했다는 말과 가르치셨다는 말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표현에 따라서 달리 표현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네 가지 영역 속에서 삼복음과 요한복음, 공관복음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 기도원에서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뭐죠?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성경 말씀이요 라는 대답을 못 해주시고 쭈삣쭈삣 제시하는 법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좀 좋지 않았을까?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 또 이 얘기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는 또 다른 각도의 사람들은 달리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면 진보와 보수가 있지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 진보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라는데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 이건 보수적 관점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의 기준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단을 선택하고 교파를 선택했을 때 과연 어떤 부분이 나에게 맞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총신대의 합동 측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 측이라고 볼 수 있고 보수 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도적인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개혁적인 걸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에 입각해서 성경을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요? 온고지신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은 우리가 지켜나가되 시대상에 따라서 생활이나 패턴은 좀 달라질 수 있다.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행함을 어떻게 실천한 적용 부분에서는 좀 달리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걸 해석하는 부분 속에서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 칼빈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것을 넘어서서 설교하면 오버했다, 넘어섰다, 위험성이 있다,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지만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양과 염소의 두 자리가 항상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만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꼭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양이냐 염소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애매모호한 위치는 우리가 삶의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즉 하나님 아니면 우상이다. 우상은 하나님처럼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마치 하나님처럼 하는 것이 우상이다.
진리는 주께서 모세를 통해 준 10계명에 근거해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리라 한다면,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것을 인간의 휴먼 스탠다드, 인간 규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르쳐도 이것은 신앙이고 이것은 종교라고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변화하는 사람이다, 나는 수용하는 사람이고 나는 바꾸어가는 사람이다, 나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나를 부정한다는 개념이 deni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좀 해석을 더 해다 보면 이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고 똑똑하고 잘났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deni예요. 자기를 부정한다, 부정하라는 게 알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정할까가 좀 애매한 구체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갖다 이용해 쓴다 보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데 이 부인한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요.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관계없어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쳤을 때 어떻게 가르쳐요? 책임성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이것을 떠나서 그거는 다 플러스의, 그죠? 사이드에 있는 거거든요. 본 메뉴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우리는 어른으로서 자식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게끔 만들어가죠. 어떻게 하면 피해가기만 하고 빗사이로 막 가면 되는 거예요. 피만 안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선택을 함에 있어도 분명히 책임과 함께 연관된 모습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또 MZ세대 속에서 때로는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감당치 못한 전혀 새로운 종족 같은 느낌, 우주인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조차도 이미 코로나 시대에 MZ세대에서 사고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고와 삶 속에서 우리가 꼭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한 길로만 가야 되냐? 왜 한 길인데? 360도 각도에 봤을 때 360도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되는데 왜 굳이 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 길을 가라고 하느냐? 근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라는 것이었어요. 비유로 말하기를 큰 길로 가면 누구나 갈 수 있다? 아무나 갈 수 있다? 결국은 그 길은 끝이 있는데 죽음으로 연결된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나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게 되면 넌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네 눈에 보이는 건 힘들고 어려워도 앞에 보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아주 꼭꼭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애매모호하게 아리까리하게 몽학선생 초등학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저희에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만지지 않아요. 때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그분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고 자신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는 follow의 힘인데요. 그분을 따라가는데 이 따라간다는 개념은 우리 최종적인 목적지 destination 종착점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하고 그걸 바라보지 않고 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은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해 본다면 나는 과연 종교생활로 바라봤을 때 그래서 기독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 다 드려봤는데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던 난 그 다음 종교생활을 하고도 자기가 바라보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이단 사이비로 가면서 와 저기가 아니까 내가 그동안 30년 했는데 못 배웠던 거 알지 못했던 거 그동안 기성교에서 알려주지 못했던 것을 이제서야 봤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목사인 저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왜냐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
목사인 내 자신도 종교와 신앙을 구별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것과 정확한 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바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있어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게 애매한 거잖아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략성 모호성을 갖고 간다. 예. 그럼 중국이 이번에 그 말을 하죠. 전략성 모호성 우리는 이제 거부하겠어. 우리 편에 안 쓰면 이제 우리는 거부하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력을 키우고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왜?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결정이 남에게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소국가, 작은 반도 국가로서의 그동안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죠. 현 시대는 모호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신앙에서, 교회에서조차도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야. 종교든 신앙이든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1차원적인 일반 은총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다. 이게 자연만물의 신성이 깃들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몰라. 그게 은총, 일반 은총 가운데 뭐는 종교성인 거죠.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죠? 그래서 비안드란 말 써요. 넘어선 맥락 뒤에 숨어있는 본격적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는 걸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말할 때 하나님 만나야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됐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만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면서요? 대놓고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못 물어봤어요. 그분 삶을 생각해서 대답 못하면 얼마나 민망할까 생각해서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듣고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정립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게끔 도와주고 가이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언어로 선포하고 언어로 선포하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하나의 언어로 구체화시켜가면서 내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는데 이런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반석 위에요. 베드로 위에 세웠다가는 베드로 깔려 죽어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밑에다 교회 세웠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종교를 따라가면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죠? 조심하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종교성에 있고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서 밝은 분명하고 선명한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듣다 보면 저 사람은 논리성이 있고 영적인 세계와 함께 말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구별해 보셔야 돼요.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듣다 보면 어떤 모습이 돼요? 최종적인 부분에서 당신의 논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아울러 진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고 물으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이 그럴싸하고 그럴까하고 믿을 만한 것 같아요. 우리 범주 선생님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왔을 때 얘기해 줄 때 그래 그럴 법 같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빠져들면 내가 속는 거죠. 보이스피싱이 바로 그럴 법하게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 정보를 알았지? 어떻게 내 딸 이름하고 내 어디 회사 주소까지도 알았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지? 다 알아요. 근데 마치 나의 상황을 눈을 같이 바라보는 것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래요? 돈 보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면 속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달라요. 당신이 이곳에 당첨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러한 거 필요한가? 이거 보내주시면 바로 이렇게 기가 막히죠. 왜? 보내려면 그게 필요하다니까 얼른 냅다 주는 거죠. 그럼 뭘까요? 내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불로소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속였고 그게 내 욕심으로 말하면 내가 속아 넘어간 거다 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사실 판사도 속고요, 그죠? 교수도 속고요. 판사가 속은데 말이 돼요? 검사도 속아요. 경찰도 속아요. 너무나도 이건 그럴싸하게 가는데 진짜 같다니까요. 글쎄 진짜라니까요.
내가 보증한다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뻥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는 거잖아요. 특히 이 세상의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손해를 끼치려는 우리의 삶의 도적 같은 인간들이 참 많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도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깨어 있는 게 또 뭘까요? 잠 안 자고 깨어 있어야 되나요? 밤새 동안 기도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불러 밤새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철학기를 하고 깨어 있는 하나의 형태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져요. 깨어 있다는 개념은 육체 속에서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걸 본다면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깨어 있다는 뭐예요? 내 영적인 부분에 감각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보지 않느냐.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소리 냅다 주여 삼창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적인 근거니 주여 삼창, 주여 들으시고 주여 뭐 해야, 그 다니엘서 갖다 쓰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생각하고 주가 계속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걸어가면서도 화장실에 가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음식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름만 불러도 그분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도하심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환경적으로 인도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주시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각 사람에 맞춰서 주시기 때문에 달라요. 꼭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지 귀신이 내게 주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것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리한가? 그렇죠? 그 전화 알려주는 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 삼자의 입장에서 공이 알려주는 어떤 은행, 어떤 곳에 직접, 그죠? 직접 그걸 전화를 거시면 돼요. 그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전화번호로 딱 검색하면 하잖아요. 농협 딱 하면 농협 딱 치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인 전화번호예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건 사기였구나라는 거죠. 우리 영혼의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육신의 사기꾼은 내가 손해보면 돼. 내가 좀 손해보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훈을 삼으면 돼. 비싼 대가를 치렀고 교육을 학교 갔어. 인생 학교를 내가 지나갔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도적질 당하고 우리 영혼이 속아면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손에 잡히세요? 우리 주님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린 아이들과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의 특징과 바리새인, 그건 어린 아이는 좀 이따 나중에 순서상에서 바리새인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동조하고 찬송하며 감당하는 20%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지 않고 메모를 하고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건 목적이 다르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더 은혜를 받을까 사모함으로 간절히 바라보는 것. 그게 20%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꼼꼼히 기록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합니까? 라고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근데 꼬투리를 잡으려는 목적이 다른 메모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를 제가 하라고 권고하니까 내가 설교한 것이 나 후에 나의 발목을 잡을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한 것이 잘못됐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겁이 나는 거겠죠. 진리를 말하면 겁날 게 없잖아요. 바르게 성경을 얘기하면 겁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모습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거 맛있는 거에 돈을 투자해서 해줘도 꼭 먹으면서 다 먹은 다음에 맛도 없네. 맛이 없으면 먹지 말지. 다 먹고서 맛도 없다는 말을 써요. 사줬잖아요.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고마워. 이게 식사까지 대접해 주셔서. 이렇게 한마디면 좋을 텐데 다 먹고 맛도 별로 없네. 설령 맛이 없어도 어쨌든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어쨌든 다음에 또 사주지 않을까요? 목사님 또 안 사주실래요? 사주시다 말이에요. 근데 다 먹고 맛이 없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는 그에게 기회가 들어오지 않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반대와 찬성이 있다고 했죠. 그럼 가운데 무리들이 있어요. 항상 이 무리들이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 곁에 예수님 함께 따르는 자들이 있지만 반대하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수의 군중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됐죠. 슈퍼스타가 되면 결국 그것에서 힘이 생겨요.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중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걸 헤쳐 모이기 시작해요. 공산국가 같은 건 집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긴장을 해요.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경찰들이 촉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권에서 다 주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에 대해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갑자기 어디서 굴러먹은 돌이 와가지고 박힌 돌 빼나냐 그러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수를 쫓아내려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사들이었고 장로들이었고 대제사장이었어요. 처음엔 약하게 도전을 시작합니다. 마치 파도가 살살살살 오던 것이, 그럼 바람이 좀 불면요 좀 세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특히 중반 이후로 가면 더 그래요. 서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공격할 때는요, 왜 당신은 손 안 씻고 밥 먹어요? 꼭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해요. 어린아이면 손 닦고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른은 손 안 닦고 먹어도 돼요. 쥐가 먹는 건데, 쥐가 판단하는 건데,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근데 왜 장로들의 입장을 따라 손 닦지 않고는 먹지 말고 손 닦아 먹어야 되는데, 왜 손 안 닦고 먹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식의 질문을, 어리석은 질문, 아니, 초보적인 질문을 해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갖고,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아주 집요하게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요즘 현대판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게 돼요. 과연 이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느 교회에서는 이혼이라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사실 이혼은 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럼 이 현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립을 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제시해 줘야 되죠. 그럼 이혼해도 되나요? 예, 이혼하세요. 근데 무슨 소리예요? 이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혼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데. 못 살겠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식었다는 건데, 관심사가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혼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혼보다는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략하라고 하요. 모세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라는 표현을 써요. 바리새인들은 뭘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규정은 어떤데? 라고 보여줘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건 모세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기준이에요. 그러다 이 모세의 말씀에 어긋나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구성원이 될 수 없고 공동체의 추방이라고 하는 걸 내려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살지 못한다는 그거거든요.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서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쫓아내려고 해요. 가볍게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낼 기미가 안 보여, 쫓아나갈 기미도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파워, 폭력 다 동원합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직접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단계까지 가는 모습을 봐요. 그 지금 중간 지점에서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혼이에요? 결혼한 사람에게 이혼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혼한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과연 이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초창기의 첫사랑의 모습을 기억해봐라. 좋았던 시대, 아름다운 시대. 자, 그러면 그걸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니? 에너지가 없다면,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지 못한다면 이혼하는 게 좋아. 그러나 권하지는 않겠어. 선택은 네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었어요. 어떤 비밀?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거였어요. 창세전부터 준비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천지 창조해놓고 가정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면서 이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에덴 동산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가정으로 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어 버리잖아요. 거시적인 것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은 부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 범죄한 사람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 본 게임을, 이 본질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해서 주신 것이 바로 가정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실 그건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단순하게, 유치하게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그래서 우리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그걸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우리는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계획하고 이끌어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구약적인 관점에서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알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죄 지은 사람으로서는. 그렇다면 뭐가 기대되죠? 죄 지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걸 통해서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그 타이폴로지라고 하죠. 모형적인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가 보는 가정 결혼은 두 남녀가 모여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애 놓고 올까 뭐 이렇게 깨 볶고 콩 볶고 다 볶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할 일 다 했어. 자식을 내웠어. 그걸 못하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돌아가실 눈도 못 감고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있었다고 옛날에는 그래요. 뭐 그러나 그건 어떤 살아온 하나님 모습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가정이라는 것을 1차적인 의미에서 가정이 있지만 항상 이것을 주시는 것은 2차적인 부분 속에서 설명을 같이 해요.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잘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해? 그렇죠? 이해 안 될 수 있죠. 가정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에베소서에 보면요. 하나님과 교회의 연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형을 하나 있잖아요. 이건 실패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럼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을 줘야 돼. 이게 모형적인 표현에서 타이폴로지 모형을 주어서 가정을 주었어요. 그럼 이걸 바라보면서 여기서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싹 틔우면서 뭘 바라봐요? 사랑의 본질인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예배소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좀 더 해석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일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능력이 있는 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교회들, 집 나간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에 모이는 게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합치는 과정이 있다. 그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다. 복낙원으로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의미가 어때요? 가정이나 교회나 에덴 동산이나 천국이나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가정이, 교회가 에덴 동산, 천국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집을 바라보니까 지옥이던데. 이런 사람은 이런 지옥은 싫어요. 이런 천국은 싫어요. 뭐 이 아버지요? 아버지가 폭력적인데요? 이런 아버지 싫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라면 나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관점의 차이를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혼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섬에 어떻게 주었어요? 사람을 맨으로 주었어요. 맨은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인류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가요. 그 인류 속에서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왜 인류로부터 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남자가 먼저겠죠. 그럼 맨 그리고 woman이 돼요. 이렇게 해서 구별이 돼요. 근데 이것을 다시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사랑의 가정이고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왜 모여요? 공동체로 모여서 신부도 단장하고 영적인 말씀으로 영치와 정절로 믿음으로 단장하고 있다가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우리 혼인하는 거예요. 1대1의 혼인도 있지만 교회 대 교회의 혼인도 있어요. 단지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건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설명을 해요. 연합이 되는 거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만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매칭된다?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연합이 되다. 둘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고 원, 하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친자식이 되고 예수님은 친자식이 되고 우리는 양자식이 되는데 결국은 똑같이 법률적에서 친자식이든 양자식이든 자식은 자식이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가정의 비밀이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좋아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이게 두 남녀가 모여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식을 놓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건 1차적인 부분이고 보다 더 차원 높은 세계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좋다. 근데 내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서까지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혼자 살아간다고 하면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왜? 걸리석거리지 않고 방해되는 요소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다. 나는 그 길을 걸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둘 수 있어. 나도 다른 사람처럼 고기도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난 먹을 거 안 먹는다. 혼자는 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가 굶고 자기 아이들 딸이 굶는 건 차마 못 보잖아요.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사는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하세요? 진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산다고 얘기한다면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 근데 요즘 비혼주의하고 그하고는 또 다르겠죠. 결과는 같지만 비혼주의는 결혼을 안 해요. 이타쳐서 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결혼 않고 살아간다. 이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혼자 산다고 하는 건 차원이 달라. 결과는 같지만 도입 동기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혼이 말이 된단 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투게더하게 만들어 왔는데 사람이 separate, 나눌 수 없다. not separate 하면서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삶을 살다 보면 이혼이 다반사하게 된 이 시대 속에서 말이 돼요? 말씀은 알겠는데, 기본은 알겠는데 구시대적인 이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교묘하게 가져오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당혹해하고 꼬투리 잡아서 쫓아내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다시 자기들이 기득권을 잡으려는 이러한 정치적인 야망과 욕망이 감싸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수하게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어린아이들 오잖아요. 때마침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왜? 게임에서 졌어요. 토론에서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만 문제가 아니라 이 제자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멋있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완벽하게 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애들이 오니까 애들은 가라. 이거 누가 말하는 거죠? 약장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애들은 가는 거죠? 애들은 돈이 없어. 와서 구경하고 자리를 마련해줬는데 돈이 없고 사가지를 않아.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호구라고 이거 고객 중에서 그냥 무조건 돈 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와. 어른들은 오는데 애들은 가라. 이게 제자들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해를 못하니까 이따위 말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차피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가 이해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조차도 애들은 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노하셨다. 예수님이 화를 내버리셨어요. 소리 딱 질렀을까요? 예전 같으면 저 같으면 이게 못된 습성이 있어가지고 뭐 숨기려면 소리를 질르는 게 습관이 돼서요. 안 좋은 거예요. 학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화가 나더라도 예수님은 노하시기는 노하시는데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에 찰 정도로 내가 실망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론이 돼요.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자기가 노하시긴 노하시는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서 화를 내지 그 상대방을 막 모독하지 않고 나는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상처를 받았어. 근데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그걸 저는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이들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아이들과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라고 여러분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지 고막 틀어지면요 막 난리예요. 마음에 안 들면 울고 난리고 막 그냥 엄마 아빠 욕하다면서 뭐 어떤 TV에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엄마 아빠 폭력을 가하는 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애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애라는 개념은 바리새인과 비교했을 때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라고 하는 특성상에서 순진하고 순수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치면서 쑥쑥쑥 받아서 나가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키가 어렸을 때 쭉쑥쑥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쑥쑥 자라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비유해서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어린 아이와 사실 그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렇게 like란 말 써요. 그런 종류의 성격과 생각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와 바리새인이라는 오늘 제목을 잡았을 때 왜 그렇게 두 개를 잡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양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염소의 관점에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염소인지 양인지 아무도 몰라.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마지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아마 안수하면 찡 그래서 X, O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게임에서 보면 그죠? 자, O, X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와서 딱 손 한번 얹으시면 O, X가 구별되지 않을까? 군대말로 이거 하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죠? 군대에서는 그러잖아요. 말도 안 해요. 이걸로 표현해줘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구별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바리새인 같은 자들 아니면 바리새인은 아니었어도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아이들을 내어 쫓는 모습. 그럼 제자들도 아직은 미성숙했다라고 보는 거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요 항상 미완성된 게 교회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완성회로 달려가는데 여러분은 양의 관점에 양의 자리에 서세요. 사실 양의 자리 없어요. 이건 염소고 양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로서 그림자가 가요. 여러분의 그림자를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그림자를 발로 밟을 수 있나요? 못 밟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면서 타산식 삼으시면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니까 아 염소와 같은 그림자가 있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저런 것이 있다면 나는 이런 걸 치워야 되겠다. 이걸 빼기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자기 적용해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나는 양의 자리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양의 자리로 옮기냐 염소 자리 그걸 누구도 몰라요. 주님이 마지막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을 때 구별이 돼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생각을 봅시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는데 너는 왜 그래? 너네들은 왜 그래? 제자들은 왜 그래? 그럼 어떤 모습을 바라본가요? 염소와 같은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에서 염소와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천사 같고 야, 당신같이만 예수 믿고 당신같이 복만 받으면 좋겠어. 이런 보는 양의 모습을 보았다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봐요. 교회를 보았는데 양을 본 사람의 관점과 염소를 본 사람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의 관점에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느 관점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걸러내는 건 걸러내세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왜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거 들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오픈 열려준 리벨레이션 계시라고 그래요. 오픈시킨 거 개방시켜 열려 보여주시는 거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한되게 보여주셨어요. 그 제한된 보여줌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 제한된 성경에서 보여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아울러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내가 말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녹음해 보시면 이건 내 목소리 아닌데 라고 느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잘못됐고 나는 아니야. 근데 사실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목표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집사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고 권사로서 기능을 감당하고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성도로서 그 기능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죠. 그럼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 Follow him.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 세계를 환히 열려주셔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정확하게 선명하게 느껴져요. 확신이 와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애매모호하다고 느껴진다면 아직은 내가 여기서 좀 더 탈피하고 넘어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바리새인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왜곡된 모습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고 아직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좀 거리가 시간이 있다. 그래서 on the road예요. 항상 길에서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예배 드리잖아요. on the road. 지금 예배예요. on the road예요. 이 길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 따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이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여러분이 바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언더로드 이 길에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러한 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되씹어보는 그래서 되새김질 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고 이를 바라면 여러분 한 단계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성숙되는 모습이었으면 더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걸 기대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걸 찬양하면서 오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아버지여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양과 염소의 입장에서 또 우리에 대해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타산지적으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